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고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내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말씀 오늘 말씀 듣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를 좁혀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녀들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다시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니 주님께 온전한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와 주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살아있으고 말미암아 우리 영혼과 거주적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말씀, 말씀, 본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되나 받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기 역사하시고 말씀 보내주시고 생명하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치유케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기를 원합니다.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득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놀라운 일, 또 위대한 일, 또한 두고두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간증거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또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자. 예,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들의 삶이 기록되고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평가받는 것은 그래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런 메시지와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도 해야 되지만은 또 만나고 나서도 우리가 이것은 꼭 해야 되죠. 그게 뭐라고요?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천사가 이 목자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 다음에 그 구주가요 지금 어떻게 해요? 강보에 쌓인 채로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지요. 그리고 천사는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자, 구주가 나섰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 기다리던 메시지고 굿뉴스이고 기쁜 일이죠. 소망하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주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베들레헴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인자가 들린다 그러면 아, 십자가에서 죽겠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중심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변두리입니다. 변두리요. 아니 이런 시골에 이런 촌에 메시아가 난단 말이냐? 얼마나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한 수 더 떠가지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예, 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마구간에 그런 우리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죠. 아니 메시아라고 한다면 왕궁이나 귀족집이나 또 번듯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런 축하를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화려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될 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촌뜨긴 시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말구유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사는 그 말만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 나름대로 상식 있고 이성 있고 합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좀 더 조사해보자. 요즘 같으면 서치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검증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예. 그래가지고 마음에 확증이 되면 그때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목자들도요, 천사가 말을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똑똑한 사람에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천사의 그런 지시를 받은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더 알아보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고 따지고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요, 동기부여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경험, 세상의 지식도 참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성, 합리적인 거, 지식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말을 들었지만 그 천사의 말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자를 우리 동네에 보내주셨구나. 비록 이렇게 짐승들이 머무는 마국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그리고 마국간에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자.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집중하면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그들의 생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감동을 받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는, 또 그 사건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몸에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빈끄떡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만 남아있을 때 생기가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죽은 몸이 되는 것처럼 바로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는 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믿음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대로 행할 때에 여러 믿음이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도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 만났어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야, 너의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직업을 던져버리고 나를 따라다니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 STOP, 웃음 멈춤, 좀 생각해 보고요. 집에 가 가족들하고 언론해 보고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아내하고 얼마든지 언론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내하고 언론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아내하고 언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예. 그렇지만은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요. 머뭇거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안드레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요한도 그렇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였던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세리 장인은 요즘 말로 하면 세관 원이라 할 수 있죠. 한국어 말하면 국세청, 미국은 IRS에서 일하는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태. 근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마태야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자신이 일하는 것을 버리고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사도 마태가 되고 사도 요한이 되고 야고보가 되고 사도 베드로가 되고 안드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뜻을 보여준다 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기 순종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머뭇거려. 내가 지금 그거 할 수 없는 형편인데요. 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나는 슬픔에 잠겨 있고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데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때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면서 반문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조건,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권위를 여러분. 또 하나는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가치를 여러분.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고대사에서는 여러분 왕의 말이 법이 아닙니까? 어떤 나라는 왕을 신격하지 않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은 권위 있는 자고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왕이 말하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누가 말했을 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말하면 권위 있는 말이고 가치 있는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위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국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여러분 군대생활 오래 하신 분이나 국방이나 전쟁의 전문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더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창조하신 말씀에 권한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니까 상황, 조건, 환경, 내 형편을 떠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은 여러분 100명의 수하를 두고 있는 군인이죠. 장교입니다. 요즘 말하면 대위급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당시 백부장은요 천부장 다음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인지 내가 듣겠습니다. 나를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백부장 아니면 백부장.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목수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요 세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청년의 몸을 오셨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만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나 타이틀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그가 어떻게 해요? 복종하면서 주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무슨 말씀인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십시오. 내 형편, 내 상황,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또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말씀의 권위와 가치를 부여함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게 되는, 그것도 적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시 순종함으로 여러분 생애가 달라지고 변화받고 남은 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목자들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자. 예, 우리가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의 가치와 권위를 부여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 듣고 직접 가보니까 베들레헴이었고 예수님이 누워있는 곳이 짐승들이 먹는 밥통, 구유예요, 구유. 마구간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구유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요? 이분이 오늘날 너희를 구원할 구주이시다. 인류가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가 이곳에 태어났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그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 메시지 붙잡고 가보니까 실제로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고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이 번듯한 의자가 아니고요, 바구린도 아니고
짐승들의 바통인 구유에 예수님이 앉아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과연 이분이 메시아일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목자들은요, 그런 외형적인, 세상적인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베들레헴가에 찾아가게 되고 또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 배경은 뭐냐?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소리에,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혼란함이 있어서, 마음이 헷갈려서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가지고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이 야이로 집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초상집이 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슬픔에 젖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잔다 했어요. 그랬더니 실컷 울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왜 잔다고 말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요, 조롱하면서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다 쫓아내었어요. 그 방에는 지금 이미 죽어 있는 소녀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인방 제자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야이로만 그 방에 있게 하고 다른 사람 다 쫓아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바로 야이로에게 세상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게 하여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초롱하고 뭐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안 되겠습니다. 이미 죽었는데요,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떠나십시오. 다음에 오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소리에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그런 것들에 마음에 뺏기지도 않도록 하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지금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그 방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무시할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런 것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천국이 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래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봐야 알지 이러지 않습니까? 천국 가봐야 알지, 지옥 가봐야 알지, 내 눈으로 봐야지, 경험해야지, 그러면 믿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가봤지 않았지만은 천국 있는 것을, 지옥 있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성,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 합리적인 거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통로가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더 우선순위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과 말씀이란 것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지금 천사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었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과 짐승들이 가는 말구유로 찾아가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지금 짐승들의 밥통인 지금 구유에 누워 있는 것, 이런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세상 소리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아무리 세상이 여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매스 메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우리 20절 말씀만, 말씀에 집중했던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했을 때 어떤 성공을 이루게 되느냐.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 있고 참된 삶을 살게 되었죠. 어떻게 했더니? 말씀에 집중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와 평가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예. 자, 여러분, 목자도 그렇고 마태복음 동방 박사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20절과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목자들도 그렇고 동방박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하지만 영광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국 베드로가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온 인류를 위하여 구속 제물이 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효도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면도 필요하지만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자녀들끼리,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한국에 4천억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서로 가지려고 하거나, 그 모습을 보고 그 4천억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다,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통해 원하는 게 제일 뭐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성찬식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우리가 성도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나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혜를, 사랑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며, 안 되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안 해보고 해봤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안 해보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자. 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요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우주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꼭 두 실체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인간도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가 임함으로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늘이 궁창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 보면 사람들이 영광 돌리려면 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요. 그런데 사탄과 범죄한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이겨나서 죄를 극복하고 거룩함을 살아가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면 원래 목적대로 우리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싸우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